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계란도 같이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생각을 하자. 또 너무너무 귀한 날이다. 이런 의미로 같이 부활도 계란도 같이 우리 먹었는데 기독교에서 이 부활신앙,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핵심이죠. 핵심. 바울이 말할 때 부활이 없다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초기 기독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에게 있어서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조작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톰 라이트 시대가 묻고 성경이 말하다에서 부활이 조작이 아닌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이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구약 말씀들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의 어떤 말씀도 인용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타나지 않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구약에서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오실지 그 메시아됨이 어떻게 증명될지를 예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롭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의 출발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증명의 도구로 삼았었는데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들면서 이것은 조작이나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때 여자들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증언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여자는 증언으로 설 자격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조작으로 하려고 했더라면 여자를 세우지 말고 남자를, 그것도 남자들 중에서도 유명인들, 실력 있는 자들, 그 말에 힘이 실은 자들을 차라리 먼저 넣어서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목격자와 증언자들을 여인들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오히려 조작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구약 성경의 얘기를 들면 부활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는 별처럼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에는 환한 광채가 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몸은 상처 입은 그대로의 몸이었어요. 찢기신 그대로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만약에 교리를 만드는 조작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환하게 비추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일 수가 없다라고 톰 라이트가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제자들의 변화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대체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전부가 다 순교자가 됐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마지막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일부에서는 환각 상태다 또는 거짓을 자신들이 억울하니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죠. 환각 상태 또는 어떤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 기간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 정신 차려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구나 알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 대해서 한 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교리를 만들 때에는 자신들한테 이로우려고 교리를 만드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얻어진 유익이 한 가지가 없었어요. 전부 고난의 길을 갔어요.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은 조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아무도 불신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죠. 현대인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사람들의 경험상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성도의 고백이 있어요. 독일에서 유학생 시절 때 아주 자기가 뜨거운 마음으로 독일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안쓰럽게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리인데 그걸 지금도 믿느냐고. 그건 만들어진 거다.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자신은 그 청년의 그 얘기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부활의 얘기가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거칠 교리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교리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죽은 지 한두 시간만 지나도 이 몸이 굳어가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아직 병원으로 모시지도 않은 거예요. 집에 갔는데 돌아가신 지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이 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에 베고 있는 그 베개를 빨리 빼래요. 베개를 뺐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시간도 안 되는데 몸이 굳어가지고 머리가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유연한 게 아니라 굳어져 가요. 그래서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베개를 뺐는데 베개가 있는 그 공간만큼 머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눌러서 고정시켰어요. 팔도 모으고. 사람이 죽으면 굳어지는데 죽은 지 사흘 되었다가 살아났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뭐 다른 경우에도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도 종교의 창시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종교가 없어요. 이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하셨던 예수님 당시에 초대 이 교회의 성도들 또한 똑같았지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와서 얘기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십시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전 여기 보면서 이 역시라는 말이 재미있었어요. 마가가 이야기할 때 역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어요. 딱 일회적으로 역사상 한 번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불신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신 이것이 옳은지 합당한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요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고 도망친 제자들을 꾸짖었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공감이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친구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껴요. 다시 돌아왔을 때 너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내가 있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진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설명을 한다면 믿을까요? 그들이 믿겠어요? 못 믿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이 사용되어져 있는 이 유용한 것들, 기술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니까 믿지 못하겠지. 우리는 이해해요. 즉 예수님도 사실은 부활하신 사건에 의하여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반대로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하여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꾸짖으십니까? 14절에 보시면 꾸짖는 이유를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 후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이들의 믿음 없음, 즉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도망친 사건은요,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연약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이해하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용납이 아니라 꾸짖으셔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에 무서워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연약하니? 책망을 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셔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연약함과 이 믿음 없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약함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 연약함의 문제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걸 잘 구분하는데 영적인 생활에서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막 돌 지나고 두 돌 지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 처음에 어때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뒤집어요. 그러다가 기어요. 그러다가 걸어요. 그리고 지금은 뛰어요. 근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 너는 왜 못 뛰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가 왜 못 뛰어요? 사지가 다 멀쩡한데 왜 못 뛰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아요. 왜 그래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연약한 아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의 아빠가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아이한테 시범을 보여주면서 달리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는 달리기를 못해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따질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신앙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이 육체가 처음에 이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시기도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육체는 보이지만 영은 안 보여요. 그래서 혼동을 해요. 때문에 영적으로도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보면 막 이거 혼용해서 써요. 저건 지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함의 문제예요. 이것은 회개하라고 막 촉구할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 넘어질 때 우리는 그 기다려요. 온전하게 뛸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신을 대할 때에도 이것이 연약함의 문제인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 자주 봐요. 되게 회개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이건 지금 회개할 문제가 아니야.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죠. 이것은 지금 믿음의 문제예요.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연령은 몇 세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령은. 난 지금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청년의 신앙입니까?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입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의 신앙,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자신에 대하여서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그리고 정신 차릴 부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훅 성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교회 다니는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 받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걸 놓쳐요. 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그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고등학교가 되기 전까지 15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은지를 몰라요. 제가 진정으로 고백한 것은 고2 때였어요. 평일날 성경을 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막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책을 했어요. 제 스스로를 정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 기도만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저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인 제가 어른을 보면서 스스로 그 간극에 대해서 회개했던 거예요. 이거 회개할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막 뛰면서 무거운 걸 드는 사람들 볼 때에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 못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저의 연약한 신앙, 이제 막 시작한 그 단계의 신앙을 제가 전혀 간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어른 신앙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어서 그들을 저의 롤 모델로 삼고 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기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일상에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는 그 순간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어떤 간증책을 접했을 때에 그때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내겐 정말 귀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잘못된 어떤 정죄나 자책이나 심지어 자학까지도 예수님은 절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망스러운 행동들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가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죠. 저분이 교회 어떤 직분자래, 직분도 믿지 마세요. 그분이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뿐이에요. 처음 받아들인 다음에 머물러져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직분은 상관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직분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 받게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것이 곧 믿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전에 이미 몇 번에 걸쳐가지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더라면
목격한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엠마오로 향하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아, 부활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얘기를 꺼내야 돼요.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반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회개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는. 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 안 합니다. 그게 딱 남겨 있다 보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떠올라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얘기할 때 그때 강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자신들 상상 밖의 이야기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었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연약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았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는 풍랑을 보면서 점점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의 이성과 이해와 경험의 근거에서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미 얘기한 이 예고가 실행되어진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부활 이 신앙을 이야기할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 믿음. 또 믿니 안 믿니 이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싸움이에요.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염두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들이 점점점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불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을 부활신앙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즉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간 공부하실 때 책상에도 한 구절 좀 써놓으세요. 차 운전하실 때 한 구절 좀 써놓고 외우세요. 집상에서 한 구절 좀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또 내 말을 지킬 수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계속 좋은 자극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점점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연약함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딱 정확하게 양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딱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가느냐? 아니에요. 너무 자주 망각해요. 현실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어떤 아는 후배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젊은 엄마 4명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기 아이들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얘기를 막 하는데 점점 제 귀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연배대의 엄마들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딱 저건 우리 건우 얘기야. 저건 딱 우리 쌍둥이 이야기야.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성토를 하면서 화가 난 이야기, 속을 긁는 이야기 막 해요. 근데 듣다 보면 제가 웃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를 누군가 하면 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그것은 이래서 그렇지, 좀 더 큰 아이를 키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 공감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들도 전부 다 아이를 키울 때 잘 키우고 싶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이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겠지요.
무엇이 옳은지 알겠죠. 그것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나 직접 아이를 키울 때에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초등학생 된 아이들이 한 번 이야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이건 안 듣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4번, 5번, 10번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어. 이거 진리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서 하지마 했는데 또 하고 있으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뒤집어진 걸 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면은 나는 망각을 해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지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지내요. 그럼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이 뭐예요? 4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떠는 수다예요. 왜? 그 수다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해요. 리마인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인지를 서로 다시 상기시키죠.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그 하신 말씀들을 계속 리마인드 아니에요. 리마인드.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꾸준히 읽었고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겼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제 스스로 곱씹어요. 어떻게 목회해야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꾸 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현실 문제에 시달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감정들, 드는 생각들대로 행동을 해요. 속을 긁는 아이를 볼 때 그냥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지. 또 그러기만 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 이때의 모든 아이들은 다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대할 때 한 번 더 용납하게 되어지고 한 번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성령의 열매 똑같습니다. 결국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이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드렸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 가운데 곱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계속 곱씹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즘 곱씹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볼 때에는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곱씹어지는 말씀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곱씹어지는 말씀들이 바뀌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염두에 둔 말씀을 상기하면서 곱씹으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비록 내 삶에선 지금 실현되어지지 않는 말씀 때문에 의심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초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상기해서 그 의심과 불안의 모든 것들을 밀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책상에다가 또는 지갑에다가 때로는 차에다가 유대인들은 손목에 메고 이마에 썼던 것처럼 잘 보이는 곳에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사랑하는 구절이 있으면 붙여놓으세요. 그 구절을 계속 곱씹으세요. 그 구절의 근거에서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의 귀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문제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가 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주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